제1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가? 들어가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전승 앞에서 낯설어 보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다른 이들의 암과 질적으로 구분되기에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말하는 관련 있는 위인들과 비교해 봅시다. 분명 소크라테스도 사람을 깊이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타인과 자신의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삶의 여러 층 아래 숨어 있는 인간의 심각한 무지를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지는 사람을 신적인 것에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신적 영감과 유사한 다이모니온 덕분인데 이것이 소크라테스에게 올바른 것과 참된 것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도 역시 자신을 마구 휘두르는 번잡함 아래 가린 불행한 갈증을 발견했을 때 분명히 사람 속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갈증은 무한한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라는 좁고 캄캄한 감옥을 부술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삶의 깊이가 충분할까요? 누군가 우리의 무지를 폭로하거나 자아를 벗어날 길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알려진 것인가요? 우리가 다른 위인들의 통찰을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것을 보여줄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바라봄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사람을 정말로 불가해한 스핑크스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 사람에 관한 학문의 발전을 짚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야와 방법론을 갖춘 현대 심리학과 비교했을 때 복음서에는 그중 아무것도 선취할 수 없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진부하고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의견은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론과 학파의 배경에 인간에 대한 다양한 세계관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언어의 혼란이 맹위를 떨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프레드 아들러, 카를 융, 에리 프롬,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현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면 서로 배치되는 다양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광채가 인간적인 차원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람이라는 수수께끼에 내려와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예언자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듯이 하느님에게서 온 빛이 숨겨진 채 있고자 하는 것을 가차없이 밝히면서도 경멸적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에게서 비치는 빛의 완성일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마음을 가차없이 밝히십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치는 빛은
차갑고 비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믿고 거닐어야 할 세상의 빛으로 당신 자신을 지칭하실 때 그분께서는 은총으로 가득하고 보호하며 자비로운 빛, 온화하게 이끌며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빛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밝히는 동시에 가립니다. 그 빛은 벌거 벗겨진 부분에 하느님 용서의 외투를 던지고 치유하기 위해 의사처럼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그 이상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 빛은 유일한 원천에서 나오지만 분명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흐트러뜨리거나 쪼개지 않고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인간이 늘 추구하는 유일한 빛의 원천으로 모읍니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내맡겨지지도 열반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이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의 자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우선 그분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간파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떨어져 하느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잘 아시며 하느님의 빛으로 완성시키고자 하신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어둠을 빛으로 비추면서 인간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빛을 거부하는 인간의 완고함 역시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몸소 고난을 당하면서 얻으신 당신의 체험적 인식을 가리킨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심연에서 끊임없이 유혹받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인간 실존의 심층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죄를 몸소 짊어지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의 어둠을 처절히 체험하셨고 심지어 하느님께 버림받으시는 지옥의 심연에까지 내동댕이 쳐졌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죄의 질곡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는지 알게 되셨고 이를 통해 인간을 온전히 알게 되셨다. 제1장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아시는가? 마음을 아신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모든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일부 잘 알려진 장면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말을 못하는 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한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물으시고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다가올 당신의 순환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과 암시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반자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반자의 불행한 종말도 언급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 부연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으로 보일 뿐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신 것이 계속되는 대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예언자로 알려지고 사람들은 메시아와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인은 선교사가 됩니다.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유다인들과 논쟁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마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며 놀라워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층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배반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모든 복음사가는 한결같이 전합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고별 담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격상시킵니다.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인들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은 계시 안에서 처음부터 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는 종말을 향한 전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배반할 것임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3번 물으시는 장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복음서 말미에 나오는 이 압도는 복음서 제1장에 나오는 또 다른 압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을 판단하기 위해 그분께 가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알고 간파한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압도는 그저 다른 더 큰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음사가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증언한다면 요한 복음사가는 다른 이들이 함께 말할 수 있는 바를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투시력 내지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 안에서 인간이 죄에 떨어져 있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면서 인간의 어둠 속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것은 이러한 심판과 동시에 인간을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면 이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관해 진술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자리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교부 오리게네스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빛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안의 빛이 충분하다고 단언하면서 빛을 거슬러 자신을 가리고 빛에 대해 모든 의미를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을 때 유다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아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사람도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도 눈먼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알은 우리는 잘 본다고 주장한 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폭로되고 회칠한 무덤으로 지칭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칠 뒤에 숨겨진 썩은 모습을 보시지만 당신이 그 회칠을 당장 없애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활 안에 절정 또는 갈등의 고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수록 이미 목이 뻣뻣해진 백성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빛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사에게 협력해야 하듯이 밝은 빛이 밝혀지는 어둠과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밝혀진 어두움이 예수님에 의해서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를 크게 위로합니다. 바리사의 집에 왔던 죄 많은 여자의 역설적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증명하면서 모든 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인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인색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의 빛이 그에게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즉 주님과 죄인 사이에 마음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죄수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큰 용서의 빛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는 남습니다. 빛이 비추는 모든 능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끈질긴 저항에 계속 부딪힐 때 가장 끔찍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명이 소용이 없을 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완고하게 거부한 결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자를 죽였듯이 자신을 죽일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사랑께서 인간의 거부에 눈물을 흘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시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분의 능력보다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이 침략과 파괴를 당하고 성전이 불탔을 때 하느님의 계약은 파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언자는 배신한 도시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배 한가운데 귀환과 중단된 역사의 속행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대신 백성의 죄를 속죄할 신비에 가득 찬 분의 환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암도 황량하게 버려진 집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기 때문입니다.